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허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21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말씀의 주제는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영이시니 말씀을 선포해도 알아듣는 자들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가 있지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절대적인 믿음 없이는 그냥 믿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정말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생명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3년 만에 7년 만에 아니 3대 독자다. 4대 독자 아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귀할 것입니다.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정말 귀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물론 많이 느꼈겠지만 이삭을 낳고 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지 않습니까? 우와, 더 느끼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삭을 볼 때 얼마나 기뻤을까? 삶의 희망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마찬가지. 특히 산당을 지을 때 성전이라 그러죠. 꼭 그 밑에 인주라고 하는데 그 머릿돌 밑에 아이를 생매장을 시킨다고 합니다. 모세 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그 풍습을 없앴습니다. 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말씀까지 선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귀하고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번제를 드리라 했습니다. 번제가 뭡니까? 화양입니다.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연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을 태워야 합니다. 아들을 화양을 시켜야 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 가지고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불리기 위해서는 우리 이 대한민국 독립군의 진짜 지도자 정도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독립군 중에서도 리더다 지도자라 그러면 가족이 죽어도 처자식이 앞에서 고문을 받고 일본군에게 죽임을 당해도 발설해서는 아니 됩니다. 독립군들의 작전을 발설해서는 아니 됩니다. 얼마나 슬퍼요. 가족보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는 생명도 정말 귀하지만 내 자식도 너무 귀하지만 조국의 독립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끝나는 것이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그 사람들이 그 길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 일본군이 물러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당시 친일파 앞잡이들은 고개를 숙여야 될 것이며 더 뭐랄까 자기들이 번 원래 그렇잖아요. 그 돈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물질을 잘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잘 썼어야 되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짓밟았으니 어우 정말 악인 중에 악인들인 것입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일본군이 물러가고 나서는 어때요? 정신을 차리고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러면 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독립군들을 짓밟았으니 무시했으니 현충원에 묻지 못하게 했으니 연병할 무슨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을 해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자 해도 이 나라는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무엇일까? 운세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운이 있기 때문에 잘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민족 또한 마찬가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지만 하늘의 운세권에 의해서 이 나라가 정말 축복받은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후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이것을 믿고 선조들이 하지 못한 믿음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믿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어줘야 합니다. 전에 있었던 일들을 믿어줘야 합니다. 한을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 믿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자리가 결국 반석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반석입니다, 여러분. 반석은요 어떤 일에서 깨어지잖아요. 핵폭탄을 터뜨려도 깨어지잖아요. 그냥 일반 여러분 그냥 대리석 그냥 뭐 단단한 돌 그 차원이 아니라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그 절대적인 그 마음, 생명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천하에
생명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천하를 준다 그러는데 생명을 잃으면 무엇해? 생명하고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생명하고 바꾸는 거예요. 예? 자신의 그 생명하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값없이 죽는 사람들 많아. 그냥 죽어버려요. 칼 푹 찔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총을 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고문을 하면 쇼크 받아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파리 목숨처럼 쉽게 죽어버립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값이 없어 보이지만 하늘이 보시기에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드렸으니 어마어마한 엄청난 뭐랄까 하늘이 보시기에는 그게 그 마음이 반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란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냥 일반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귀가 있어도 들리나? 영적인 귀가 없는데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있나? 왜?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했으면 다 볼 수 있지.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 믿습니까? 아멘 할 겁니다. 옆에 보세요. 예수님 보입니까? 10,000명 중에 1명 정도 볼까 말까입니다. 못 봅니다. 안 보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신령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신령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그의 말씀이 울립니다. 정말 신령해야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들리던가요? 그런데 어느 날 들리죠? 이걸 보는데 들리죠? 말씀이 보이죠? 그전에는 봤는데 안 보였잖아. 읽어도 모르겠어. 걸어는 아는데 가슴에 와닿지가 않고 이 뭔가 느끼는 게 없어요. 마치 음식을 먹는데 맛이 없어. 입맛이 다 사라진 겁니다. 뭐 단지 짠지 신지 그 특유의 음식의 그 향이 있습니다. 느낄 수가 없어요. 물 먹듯이 물 먹듯이 그냥 맛없는 고구마 먹듯이 뭐 맛이 안 나. 그것처럼 우리가 기가 막혀 있었을 때, 눈이 덮여 있었을 때, 눈을 감고 있었을 때죠. 예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떻던가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마치 신문을 읽듯이. 오히려 만화책에 순정 만화 보면서 감동을 받지. 예. 소설책을 보면서 찌릿찌릿하고 영화 보면서 찌릿찌릿하고 감동받지. 이 성서를 보면서 감동받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살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는데 들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생명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오더라는 거죠. 그럴 때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 때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절대 믿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그냥 일반 믿음이 아니라 그 기준치가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기준치가 있습니다. 하늘이 정하는 기준치가 있습니다.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그 기준치에 도달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맞구나. 이게 정말 말씀이 맞구나. 진리구나. 말씀이 가슴에 팍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이라면 7교회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셨겠지. 영이시기 때문에 합당한 자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내리고 요한이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지구촌에서 역사를 해오셨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리 하실 것입니다. 엄청난 욕을 얻어먹고 엄청나게 무시를 당하며, 여러분 무시 한번 당해봤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이 능력이 없을 때 무시하면 뭐 그러니 합니다. 그런데 뭔가 내가 좀 잘 나가 뭔가 능력을 가져서 근데 무시하면요 대부분 반감이 나. 이 쥐뿔도 없는 게 주새끼, 저 쥐뿔도 없는 게 어이구 못난 게 돈도 없는 게 무식한 게 가난뱅이 어이구 그래 돼 버려요. 자기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무시할 때 그걸 받아준다? 받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술 한잔 하지 않고서는 절대 받아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신이 나가야 받아줄 수 있다는 거, 아니면 잘못 듣든가. 성령에 취하지 않는 한 말씀 포도주, 말씀의 술에 취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받아주시면서 역사를 해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을 자존심 상하게 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짓밟는다든지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에게 건방지게 행동하고 그것은 최대한 삼가하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창조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사람이 태어날 수도 없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온전히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그럴진데 교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냥 교회를 아무 때나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그냥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힘듭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교회를 세운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어느 정도 어려웠냐면 2000년 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어느 정도 어렵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집 잘 짓습니까? 집 못 지을 겁니다. 혼자서 10층짜리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1층짜리 집도 짓기 힘들고 2층도 올리기 힘듭니다. 근데 혼자서 10층짜리 집을 지어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절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방해꾼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전 재산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돕는 사람 또한 전 재산을 내어놓아야 하면 집 하나 줄게, 2층은 네 줄게, 야 3층은 네 줄게. 9층까지 다 채워줬어. 마지막 옥탑이 있어. 야 네 돈 내. 야 넣어라. 너 전 재산 넣어. 저 전 재산 나 3천만 원밖에 없는데 야 옥탑방 1억짜리를 만들어서 줄게. 넣지 않고서는 절대 올릴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어떻게 교회를 세워요?
믿기도 힘든데, 나 스스로 한 개인이 존재하기도 힘든데 교회를 세운다. 하나님께서 진짜 특별히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그리고 그 시대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의 정신을 가지지 않고서는 절대 그 교회를 세울 수도 없으며 교회 소속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그 생명들을 지켜주셨을까. 웬만한 죄는 어때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웬만한 허물은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 살다 보면 첫사랑을 잃을 때도 있고 첫마음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때요? 찬양하면 너무 좋고, 기도도 너무 좋고, 말씀이 너무 좋고, 예? 그리고 교회 형제들이, 성도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보다 다 못한 사람 같고,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교회로 인도한단 말이지, 저런 사람도 예수님이 저를 사랑한단 말이지, 아닌데 부터 시작해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판단해버립니다. 그러다 나중에 어때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게 됩니다. 내 갈 길은 이게 아니야. 발길을 돌려버립니다. 내 갈 길이 이게 아니야. 그전에는 어때요? 주여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와, 저를 창조하면 이때를 위함이구나. 에스더 같이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리라. 다니엘이 그 세 친구, 불구덩이도 헤엄치면서 들어갔던 그 친구들, 이때를 위함이다. 사자들아 와봐라.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 고백을 하고, 예?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길을 벗어나면 저를 죽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까지 합니다. 그 천사들이 어이구야 참 희한하다. 은혜를 받아도 희한하게 받았다 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죠. 근데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7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에게 하신 말씀, 그들의 칭찬과 허물과 죄를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살다 보면 비진리를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비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물질에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성에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자기 길이 아닌데 그 길을 가버릴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할 때가 됐다. 지금 회개할 때가 됐으니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리고 작은 것을 가지고 야, 네가 충성했구나. 능력이 조그만한데 그 능력을 가지고 네가 큰일 냈구나. 충성했구나. 충성자구나.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했던가,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지, 전문가도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지. 여러분 과거에 그러한 역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해낸 것입니다. 충성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길이 아닌데 랍비를 만나고 세상의 선생을 만나고 경제의 선생을 만나고 사랑의 선생을 만나고 명예를 따라서 권력을 따라서 물질을 따라서
여선지자 이세벨처럼 그가 주장하는 말씀처럼 따라가듯이 따라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있고, 그리고 나는 살았다. 야, 나는 구원받았다 하지만 하늘이 보시기에는 아직 구원에 이르지 않은 때가 있고,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충성을 해서 칭찬받을 때가 있고, 여러분 살다 보면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고, 7교회 축소시키면 7명이 될 것이고, 그 7명 중에 내가 돌아가면서 월화수목금토일 7일을 살아가듯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70년 한평생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돌아가면서 이 교회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의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기는 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 교회를 세운 사람과 통화를 했습니다. 거진 10년 정도 됐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을 받고 감사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역사, 제자들이 안전병이, 기머거리, 봉사, 문둥병자, 하여튼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환자들을 성령의 은혜로 기도를 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를 한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비유겠지, 그냥 영적으로 안전병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야, 그리 생각했는데,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바삭 깨졌습니다. 이분이 방글라데시에 가서 교회를 세웠고, 원래는 교회 세울 목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전혀 방글라데시 선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사랑에 빠져서 방글라데시에 가면 허락해 준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였죠. 갔다가 일주일만 있다가 며칠만 있다가 와야지 했는데 눌러앉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우리나라보다 아주 오래전에, 이 조선 땅보다 아주 오래전에 복음이 들어간 나라입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이슬람교인들이 거진 90%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못 살고 먹고 살기에 바쁘고, 한국 선교사들이, 미국, 영국,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발걸음을 할 때마다 맞아 죽고 추방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살인을 당하고, 예수님이 다 죽은 사람이 2만 명이 넘습니다. 아주 잔인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어때요? 결국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 사역을 제가 들으면서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브라더라고 불렀는데, 그러다 연락이 끊어졌어요. 정말 친했는데 이분이 추방을 당해가지고 책을 썼고, 제가 그 책을 보게 되었고, 제가 결국 그분을 만나서 아주 친해졌습니다. 제가 존경하게 됐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분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아, 예수님 이분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분은 또 저를 또 만나서 은혜를 받았고, 자기가 추방당해서 방글라데시 못 가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저보고 들어가 달라고 하였습니다.
좀 갈 수 없겠냐고. 방글라데시 혹시 갈 수 없겠냐고. 사람이 필요하다고. 적임자 같다고. 내가 못 가니까 꼭 갔으면 좋겠다고. 저는 해외 선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때 진짜 관심이 없었으니까 지금도 관심 없고. 그래서 저는 적임자가 아니다 그랬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정말 찾고 싶었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분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세상에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 교회 말씀이 나왔을 때, 일곱 교회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방글라데시에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안 됐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10,000명, 2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충격에 충격이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세우니까 주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왜? 제 과거 힘들 때 그 사람이 나한테 힘을 준 것도 있지만 주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내가 임의대로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늘이 기회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제게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락이 닿았고 내일 꼭 미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연락이 닿았으니 이제는 연락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라니까 야, 이때를 하늘이 이때를 정하셨구나. 그래서 주님한테 감사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때가 되니 말씀에 맞게끔 거주의 말씀이 맞게끔 합당하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오늘 또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개개인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이것을 참으로 기도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는 돈이 있으면 돈을 써서 찾아야지라고 했습니다. 돈을 쓰면 안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돈 한 푼 쓰지 않고 이분을 찾았습니다. 때가 되니 하늘이 역사하시니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될 때 사람을 찾게 되고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때가 될 때 여러분에게 큰 물질 축복 또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현재 지금 이 위치에서 그 주 매주 떨어지는 말씀을 절대 믿고 내가 어떠한 입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사도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바리새인이 되느냐 아니면 가룟 유다가 되느냐 아니면 세례요한이 되느냐 아니면 바울이가 사도 되기 전에 핍박했던 사울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현재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겨야지요. 하늘편에 서니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여러분 이기는 삶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항상 이기시는 주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 편에 서야 합니다. 주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걸쳐있는 삶이 아니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삶이 아니라 여러분
꼭 주님 편에 바짝 붙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내리시는 감동의 말씀을 통해서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짐하시고 의의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가게 되면,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것이며 이기는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겼지 뭐가 아니라 하늘편에 서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간 지나 보면 이겼다 생각했는데 패배자였구나라고 할 것입니다. 내가 패배자였구나, 내가 진자였구나, 내가 졌구나, 이긴 것이 아니었구나. 하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기는 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7교회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고개를 숙입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영으로 오셔서 지구촌 곳곳을 다니시며 역사를 하시는 예수님이시여, 저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론을 보면 누구 말이 옳은지 정치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난리법석입니다. 참 하나 되면 좋겠는데 서로 헐뜯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어찌 하나가 되지 않는데 어찌 나라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 이렇게 된 것만 해도 이적과 기적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통해서 정치를 보고 경제를 논하며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